지난번에는 로마서로 인해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로마서로 인해라기보다는 로마서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는 복음으로 인해 인생이 변화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이 부분은 로마서, 즉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내는 사람, 또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냥 이름만 딸랑 써보낸 것이 아니고 그 이름에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그냥 이름만 써놓은 것이 아니고 이 받는 사람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조금 붙여 놓았죠.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복음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자기를 종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특권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특권층으로 태어나서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더 실감나는 것은 미국에 간 사람들이죠. 미국에 가서 영주권은 있는데 시민권은 없다. 아니, 영주권조차도 없어서 불법 체류자가 되었다,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법 체류자가 되면 언제 추방당할지 몰라요.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는 분이 미국에서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했어요. 벌써 20년 넘게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있어요. 나오지도 못해요. 왜? 모든 삶의 기반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나오면 어떻게 살아가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어쨌든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데 불법 체류자로 적발되면 강제 추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나 다 시민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정통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파도 확실해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확실치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지파는 모르겠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장호익입니다 그러면은 장씨예요, 우리 종씨입니다 이러면서 저보고 장씨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디 장씨예요? 그러면은 인동 장씨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 장씨세요? 나도 인동 장씨인데, 그러면 파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파는 모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파를 모르면은 인동장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파도 모르냐고 그랬더니 뭐 나는 양파와 대파, 쪽파밖에 모릅니다. 다행히 파를 말해. 그러면은 몇 대 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너는 인동장씨 무슨 파 몇 대 손이고 누구 뭐 조상은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 줬는데요. 이 머리가 좋을 때 배워서 그런지 평생 안 잊어버리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누가 종씨 그러면은 아닙니다. 전에 제가 우리 서대신교회 참 처음 왔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장세욱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제 이분이 저를 보면은 콕 하시는 말씀이 우리 종씨 목사님, 종씨 목사님 오셨다고 막 그러셔요. 이 할머니셔요. 예, 돌아가셨습니다. 이 종씨 이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성함이 장세옥이셨는데 가운데 인간 세자 쓰는 분이 저보다 학렬이 하나 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저한테는 이제 아주머니 뻘이 되시는 이제 집사님입니다. 그래도 이 집사님은 장씨, 종씨 목사님 이러면서 우리 교회 종씨 목사님이 오셨다고 막 얼마나 또 만날 때마다 참 말씀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있었어요. 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정통 유대인이고 그 계보가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분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러니 바리새인도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의 문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지성을 가진 아주 훌륭한 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 가서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무슨 능력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도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는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어요. 파울로스, 둘로스 이렇게 나갑니다. 파울로스는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둘로스는 종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써놓은 대로 읽으면은 바울은 종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종이다. 아니 어디 가서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인데 당당하게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사람의 인생에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게 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자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 종이라는 말은 어떤 수치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할 때 아주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사랑스럽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종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기뻐했으면 이분이 이렇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이 종이라고 이렇게 밝힐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지요. 하나는 자신의 주인이 아주 대단한 분일 때 그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막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분일 때 나는 그분의 종이다. 여러분 대감댁 종은 웬만한 양반보다 낫습니다.
예, 옛날에 대감댁 종이 양반들 막 집에서 쫓아낸 거예요. 예, 양반이 대감님의 좀 도움을 받을까 하고 오면은 하여튼 이 종한테 잘 보여야 되죠. 예, 이 종은 양반한테도 큰 소리를 치는데 그가 양반한테 큰 소리 치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뒷배경에 대감님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꿀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런 상황이죠. 사도 바울은 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 이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 그 분이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그는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시대에 이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시대에 황제의 종, 총독조차도 자기를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황제의 종 이렇게 부르는 거죠. 종이의 종.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선시대의 노비, 실제 신분이 노비 그렇다기보다는 황제에게 직접적으로 이 권한을 받고 섬기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종은 사실은 특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황제의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황제는 그 발 뒤꿈치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를 황제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최소한 황제와 대면한 적이 있고 황제에게 뭐라도 임명장이나 뭔가 하나라도 받아야 황제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황제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황제의 종 앞에 절절 매는 거죠. 예? 왜 그럴까요? 이 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의 노비가 아니에요. 이때 이 종은 황제를 직접적으로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황제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시고 자신은 그분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을까? 여기 2절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는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즉 왕가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정도의 의미를 일단 담고 있는 말이겠죠. 그러나 여기에 이 말은 단순히 왕가의 피를 이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 속에 나오는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즉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는 영원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서 다윗의 혈통을 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결의 영으로는, 육신으로는 그렇고 4절 보게 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아들 됨은 어떤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부활이에요.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의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이런 분의 종이라 하면 황제의 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뛰어나고 더 영광스러운 지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종이라고 말할 때는 받은 은혜가 한없이 커서 자기가 이 은혜를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그때 쓰는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당신 종이 되어서 내가 평생 동안 종으로 당신을 섬기겠노라. 이건 어떤 경우에 하는 말이에요? 은혜를 너무나 크게 받아서 갚을 길이 없을 때. 우리나라에도 이 상투적인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내 머리로 집신을 삼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뭐예요? 은혜가 너무나 클 때,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서 내 은혜를 10,000분의 1이라도 갚겠습니다 하는 표현, 이것이 바로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설명이 붙었습니다. 파울로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둘로스,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하셨던, 예언하셨던 영원한 왕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는 부활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분의 종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가말리엘의 문화입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이런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더 높고 더 탁월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탁월함보다도 그의 마음을 더 감동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임한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아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으니 그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드린들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평생을 들여도 이 은혜를 다 갚지 못합니다. 내가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30년, 40년, 50년을 섬긴들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무지 은혜를 갚을 수 없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고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쫓아다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현장에서 돌로 치는 사람들의 이 겉옷을 맡아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 포악한 죄를 용서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에게 사도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어요. 도무지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사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첫 번째로는 둘로스라고 표현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포스톨로스, 즉 사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도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부활의 증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인. 왜?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게 나아오라 내가 너를 보내노니 라고 하는 이 부르심과 보냄이라고 하는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해야 돼요.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12사도와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가는 중인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시점에 그만 하늘에 빛이 비치고 눈이 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고 했던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에게 너를 보낸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직접 그를 보내신 거죠. 그래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부르심을 받았어야 하는데, 사실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증거는 사도 바울의 증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가 되면 늘 사도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사도들은 처음에는 상대를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죽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이름을 날렸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는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갔다가 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저런 소문은 들려오지만 그 다음에는 뭐 이내 잊혀지고만 인물이 이 바울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비슷한 뭐 동양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이 사람의 도움을 받지요.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이 야고보를 만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아요. 말을 듣고 보니까 과연 주님께서 그대에게 나타나셨고 그대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신 것 같다. 맞다. 그러면 당신은 가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할 테니 당신은 당신대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지만 그 연주를 만들지 못했어요. 같이 사역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의 이 사도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당신 말은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그냥 받은 대로 당신은 이방인한테로 가라. 우리는 유대인에게로 가노라. 일이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냥 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지냈습니다. 아마 복음의 특성상 복음이 임했고 그 은혜가 역사하는 사람은 이거를 담아두고 있지 못합니다. 그게 복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난파선에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복음을 말했다. 지칠 줄 모르고 복음을 말했다. 이렇게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이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참 여자분들이 남자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의 이상한 특성. 군대 얘기를 자주 한다. 그죠? 뭐 이렇게 군대 얘기를, 그 다음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의 특성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시도 때도 없이 군대 얘기하고요. 자기들끼리 만나 군대 얘기하면 그렇게 재밌다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강렬한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그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시기에 정말 그 갇혀서 지내는 그것, 경험, 거기서 또 훈련과 또 그 생활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그게 사실 평범한 경험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평생을 두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 여성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앞으로 뭐 10번만 더 말하면 100번이다. 뭐 이러면서 면박 주지 마시고 그걸 들어주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멀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군대 얘기하면은 좀 들어주세요. 예.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경험이 그거예요. 난파선에서 구원받은 사람처럼이라고 말했던 거는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파선을 이게 깨어졌는데 그 부서진 나무 쪼가리 하나 붙들고漂流하다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거 평생 동안 수백 번 아니라 수천 번이라도 말할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의 경험,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음이 이 속에 역사하면 그 사람은 이것을
담아두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종이로 불을 싸는 것만 같아서 종이까지 함께 불이 붙어서 타오르게 돼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소에 가 있었지만 그는 홀로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그때까지는 열매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선교사가 평생을 선교하고 결국은 은퇴하여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교회를 하나도 못 세웠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완악한 지역에 갔거든요. 사실 옛날에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면 사실 그런 거 하나도 세울 길이 없습니다. 요새도 안 되잖아요. 요새도. 예. 그러니 근데 그곳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남긴 거예요. 평생 동안에. 근데 나중에 요 한 명이 놀랍게 그곳에서 성장을 하는 거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면서 어느새 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참 놀라운 거죠. 사도 바울은 고향에서 썩고 있는 것 같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에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계속 살아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가 책임자로 와서 사도 바울을 초청하는 거죠. 같이 사역을 하고 그때부터 사도의 가르침에 능력이 나타나고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제는 교회를 떠나 순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순회 전도자로 살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목양의 편지들을 쓰고 했는데 그것이 초대 교회의 기반을 잡게 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자기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자기의 삶을 두고 이야기하면 자기는 이런 영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하던 사람이고 핍박하던 사람이고 폭행을 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이 영광스러운 은혜 또 사도의 직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감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종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에 세움을 받은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 전파,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 임무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성령의 권세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하여 그가 안수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이런 권세가 사도에게 주어집니다. 또 사도는 가르침의 권세가 있어서 그가 가르치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교리를 세우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교리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교회의 질서를 세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하고 또 책망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세가 사도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은 그 권세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내가 참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복음의 은혜가 역사하여 내가 너희에게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기 위해서 너희에게 갈 기회가 있었지만 안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에게는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또 사도는 성경 기록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가 기록한 것은 성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글을 가리켜서 성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는 권세가 사도에게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임무와 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종이라 표현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복음을 섬기는 자로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인생이 변화됐고, 복음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평생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인생이 변화된 존재였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복음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여기 성경 6절 보게 되면은 수신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이방인들입니다. 5절 보게 되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즉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즉 믿는 자를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가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너희도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랬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한번 나왔던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어떤 말이 생각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 생각나잖아요. 요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요 말이에요. 즉 종은 소유, 누구누구의 소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종이 된 이유와 같습니다. 물론 그들의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복음으로 인해서 그는 죄사함을 얻었고, 복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어요. 복음으로 인해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영원한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도 또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 그것이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의 변화를 더 굉장히 영광스러운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성도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었고, 원래는 이들이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요 이 추악한 자들이 성도, 즉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한문으로는 성도, 즉 복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아니, 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죄인은 더러운 자입니다. 죄인은 추한 자입니다. 죄인은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죄인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해요. 죄인이 다가오면 그냥 손을 뒤로 빼고, 어디서 죄인이 나까지 더러워질라. 그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죄인이 변하여 성도가 된 것, 이게 복음으로 인해 일어난 변화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도 복음으로 인해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운명이 바뀐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본질이 변화되었어요. 그들에게는 죄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그들은 온갖 추하고 더러운 이런 것들에 매여 살아가던 존재들이에요. 앞으로 로마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고,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도 복음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공부하는 우리들도 복음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더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의 평생의 삶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쓰러졌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세움을 받고 능력 있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들이 복음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로마서를 깊이 공부하세요. 그러면 복음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깊이 깨달아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광스럽고 능력 있게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